10분 구원을 위해 깨어있으라, 구원을 위해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목을 잘 봐주세요. 그냥 깨어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군대에는요, 군대 얘기하는 거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군대를 가면 가자마자 훈련병들이 두 가지 비디오 테이프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살 방지용 이제 비디오 테이프인데, 이제 어떤 한 병사가 이제 총으로 자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부검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모자이크가 없어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면서 자살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일단 그걸 딱 먼저 봐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훈련병들이 막 마음이 심장이 얼어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게 뭐냐? 그러면 간첩을 잡은 병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간첩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날로 1계급 특진하고요. 만약에 2등병이 간첩 잡았다? 그럼 그날 이제 꽃 목걸이 있잖아요. 그거 딱 걸고 포상금 엄청 받아가지고 사단장이 보내주는 헬기 타고 집으로 그대로 가요. 그래 저녁이에요. 그대로. 그걸 보면 이제 심장이 또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간첩 잡아가지고 내가 진짜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실제로 본 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첩을 잡았다는 사람은 있으나 실제로 잡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난 거죠.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최전방 해안 경비를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철책선은 산에 있는 데가 있고 해안까지 다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해안에 있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분도 이제 해안 경비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이 바다가 있잖아요. 가끔 한번 속초에 가가지고 바다 보면 되게 좋거든요. 맨날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뛰어들고 죽고 싶어요. 그렇게 물이요,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가가지고 이게 해안 경비를 딱 맡게 되는데 밤에 찰랑찰랑 소리만 들리고 끝도 없는 바다를 한 6시간 동안 지키고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분이 경계병과 이제 군견이 한조가 돼가지고 투입이 된 거예요, 밤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 졸잖아요. 개도 졸아요. 그래서 졸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졸다가 이제 순찰을 도시는 분한테 걸리면 기합으로 끝나지만 행여나 내가 졸고 있는데 간첩 들어오잖아요. 그땐 진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정말. 그런데 하필이면 이분이 수많은 근무 시간에, 이 집사님이 근무한 시간에, 그리고 하필 졸고 있는 그 시간에 간첩이 실제로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놀랍게도 군견이 깨 있었던 거예요. 개가 막 짖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깨가지고 막 이렇게 상황 발동시켜가지고 이분이 간첩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일로 간첩 잡고 1계급 특진하고 헬기 타고 그대로 고향 갔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개도 깨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깨어서 사탄을 물리치면 그게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영광이 된다는 거죠. 깨어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2주째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진짜 깨어있는 게 뭐겠습니까? 뭐가 깨어있는 거죠? 오늘도 마태가 전할 본문을 가지고 그 뜻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깨어있다는 것은 올바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전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멍청아, 문제는 경제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정확한 문제의식을 한마디로 딱 찌르면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완전 통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멍청아,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야. 멍청아, 돈 문제가 아니야. 멍청아, 문제는 죄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멍청아, 죄야. 죄가 해결돼야 다 해결되는 거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무슨 M1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봤자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멍청아, 문제는 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직장관계 등 모든 관계에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어쩌다 저도 모르게 상담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데
상담을 해보면 겉 문제는 다 돈 문제 같고 관계의 문제 같고 성격 차이 같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거룩하면 다 해결돼요. 결국 그 문제의 중심엔 죄가 있었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그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희는 말이 안 통해요. 목사님, 저희는 취미가 안 맞아요. 목사님, 이런저런 문제 배신을 당해서 이러지만, 여러분 결국엔 죄의 문제를 건드리잖아요. 고구마 줄기가 뽑혀져 나오듯이 하나하나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는 죄예요. 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준비를 한다는 것은 죄를 다루는 거예요. 그거 안 다루고 다른 거 다뤄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비유예요. 비유는 뜻을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뭐냐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와 같다라고 합니다. 10처녀를 보고 있으면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천국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10처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내 말씀인데 모두 등을 준비하고 절대적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등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천국은 기다림하고 연결돼요. 여러분, 성경에 기다리는 데 실패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등을 들고 똑같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쪽은 기름이 없고 한쪽은 기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입니다. 근데 기다릴 때, 우리가 지금 다 피차 일반으로 기다리는 입장인데 기다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준비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기름을 준비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기쁨으로 만나려면 기름이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영적으로 기름이 뭘까? 예수님하고 기쁘게 만나게 만드는 기름이 뭘까라고 해보면 이 적용이 뭐냐면 미리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를 미리 하는 게, 그게 바로 기름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로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인 줄을 깨닫고 내 죄를 해결하고 이미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그는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요. 그게 기름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죄를 보고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은 준비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5처녀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미리 회개의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똑같이 등을 가졌어도,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나머지 5처녀는 자기 죄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준비를 전혀 안 됐어요.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재산을 처분하고 뭐 설거지 쌓아놓고 직장을 버리고 교회 가가지고 날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상식적이고 인격적인 겁니다. 일상에서 평범한 생활을 잘하는 것이 비범한 재능보다 나아요. 자기 삶 가운데서 자기 삶을 잘 살아내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전도사님 2분에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 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요. 밤을 못 새겠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들은 2분 다 20대거든요. 밤을 펑펑 셉니다, 진짜. 아니, 어떻게 새벽 4시에 자고 8시에 일어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이 낮과 밤의 경계를 주셨기 때문에 평범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밤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죄 짓기 딱 좋습니다. 밤은 즐기는 게 아니에요. 밤이 왔으면 주무세요, 제발 좀. 네. 근데 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긍휼의 대상이고요.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말한 게 뭐냐면 평범하게 좀 살라는 거예요. 밤이 왔으면 자고 아침이 됐으면 일어나고 낮밤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평범하게 잘 사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잘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가정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가정생활 평범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상식적으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가정이 있는 사람이 무슨 뭐 총각인 것처럼 노는 거예요. 막 살고. 누가 봐도 비상식적으로. 여러분, 그건 거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서 존경과 사랑을 이루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준비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어도 가정에서 존경받지 못하면 올바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하게 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그러면 가정생활 누구나 쉽죠. 그런데 그 가정에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집에 이제 제 원가정에, 지금 제 진짜 가정 말고 원가정에 5식구가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이상해요. 우리 어머니는 드라마만 보면 TV하고 대화를 해요. 어머 지금 나쁜 막 이러면 막 TV랑 대화를 하셔. 저희 아버지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한다고 말하는데 늘 화내는 것 같고, 저희 형은 맨날 만화책 보고 있고, 동생은 맨날 지적질하고 있고, 저는 맨날 거울 앞에서 거울 보고 있고, 막 가정에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런데 별별 사람, 별별 문제를 다 겪으면서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 그 평범하게 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존경받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내 죄를 보고 가는 것이 그게 가장 슬기로운 겁니다. 잘 사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매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정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기름 준비하세요.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죄를 보세요. 말씀을 봐도 큐티를 해도 공동체에서 남의 죄를 봅니까? 자기 죄를 봅니까? 평범한 일상생활을 날마다 산제사로 드리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주님이 올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더디오십니다.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지금 더디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원래 더디오시는 이 목적이 뭐냐면 준비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할 시간을 안 줬는데 왜 준비가 안 됐냐고 책망하시는 공의롭지 않은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공의로워요. 100% 옳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할 시간 주시고 그 다음에 준비 안 된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올바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더디오십니다. 그래서 더디오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졸면 잠이 들죠. 그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 없어도 더디온다고 하고, 고난이 많아도 더디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더디와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쾌락과 게으름에 잠을 자고, 고난이 있으면 낙심의 잠을 잡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반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하죠. 그런데 특별히 사람은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주님이 더디 오는데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이 외로울까요? 고난이 있는 사람,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위험할까요? 아니면 이 고난이 있는 사람이 위험할까요? 제가 본 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배가 불러져서 모든 섬김이 시들해지고 다른데 눈이 돌아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내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시간하고 돈이 있으면 무조건 문제 생겨요. 어쨌든 눈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좀 이렇게 한가해지면 꿀같이 달던 성경 말씀이 다 똑같아 보여.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말씀이 지루해지니까 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지금 가장 위험한 사람은 고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안한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신 환경일수록 죄의 잠을 잔다는 걸 알고 경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기 위해서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사건이 오는 거예요. 나를 깨우려고. 그러면 신랑이 오는 사건이 뭐냐라는 거죠.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재림의 나팔 소리가 갑자기 울리면서 신랑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걸 이제 적용하자면, 여러분, 잘생기고 돈 많은 학벌 좋은 사람이 내 육신의 신랑이라고 하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어떤 자매 얘기를 들었는데, 자매가 목표가, 아예 결혼할 때부터 목표가 잘생긴 남자랑 결혼한 게 목표였어요. 진짜 잘생긴 남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저한테 무슨 간증을 하냐면, 전날 엄청 싸웠대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옆을 딱 보면은 웬 차은우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화가 싹 풀린다. 너무 좋은 거야. 아유 이런 남자가 내 남편이라니. 그래 다 잊자, 용서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은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안 오시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목사로서 뭐가 성공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늘 말하는 것처럼 제가 대형교회 목사가 됐다고 하죠. 막 장난 아닌 거예요. 막 방송에서 막 박현성 목사 한 번만 나와달라고 막 난린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어요. 예. 엄청 인정받고 가는 데마다 대접받고 막 그런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이 땅에서 잘 나가면 목사는 예수님 만나고 싶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목사도 그건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이 땅에서 인정받고 너무 많은 거 누리잖아요. 목사도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합니다. 그 좋은 남편과 사는 재미 때문에 차라리 예수님 안 오시면 좋겠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7절 8절입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래도 기름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세상이 그렇더라도 미리미리 회개하면서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어떻게 교회를 중심으로만 살아가냐. 사람도 만나야 되고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뭐 세상 모임도 나가야 인맥도 넓어지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러면서 평소에 성령을 회복하고 소멸 시켰는데도 그런데 어느 날 신랑 예수가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신랑 예수가 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미련한 처녀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 찾아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잘생긴 사람의 대명사가 이제 장동건은 시대가 지났어요. 차은우가 가장 잘생겼다고 합니다. 예. 근데 차은우처럼 잘생긴 사람이 어느 날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무슨 주식 잘해가지고 돈 버는 그런 사람이 대단한 신랑이 부도를 갑자기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는 사건인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한테 취해서 잠들어 있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원망과 낙심으로 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이 오니까 그때서 기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준비도 안 돼 있다가 고난이 오니까 그때서야 기름 좀 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그때서야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가. 근데 얼마나 다급한지 오늘 말씀을 보면 부탁도 아니고 명령을 합니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전혀 겸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리미리 하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평소에 대비되지 않은 사람은 막상 사건이 일어나도 성경을 펼치면 아무것도 못 깨달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뭐 새벽 큐티 설교 시간에 그런 나눔을 했는데, 준비된 분은 아무리 큰일이 일어나도 해석이 돼요. 그거 제압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 말씀을 피면 해석이 됩니다. 그건 준비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평소에 평안할 때 이 큐티를 하는 연습을 안 해놓은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성경도 안 펼쳐지거나 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성경책이 마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슬기로운 처녀입니까? 미련한 처녀입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보라 고난이 갑자기 왔다, 이런 소리가 들릴 때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급히 나와서 맞이합니다. 어쨌든 깨어나요. 갑자기 사건이 일어나도 구원의 사건으로 알고 아멘 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기름, 회개의 기름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맞이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흘러 떠내려가요. 큰일 납니다. 기름을 나눠달라고 급히 요청을 해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말하면 뭐합니까? 나는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은 문제 해결을 원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은.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배신과 부도의 사건이 왔습니까? 말씀의 기름, 회개의 기름이 준비되어 구원의 등불을 켤 수 있으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그때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 배우자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를 별로 안 나오고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데 내 아내가 날마다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가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내 아내가 새벽 예배를 나가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밀어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복이에요. 그게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새벽 예배를 나가서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맺는 건 그 아내한테 좋은 일이에요. 내가 안 가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구원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절대 준비해서도 깨어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한마디로 거절한 거예요. 못 나눠준다고. 여러분, 너무 냉정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구원은 나눌 수가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다고 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어떻게 나눠줘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다고 하죠. 굉장히 좋다고. 그럼 제가 하나님한테 잘 말해가지고 불신자 한 명쯤은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저는 제 구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제 딸이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우리 딸 좀 잘 봐주세요,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이 처녀들은 나눠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눠줘서 내 가족이 구원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신결혼은 꿈도 꾸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내가 뭐 전도를 하겠다? 그럼 그건 신화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신결혼 잘못했다가는 우리도 죽고 너희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불신결혼을 안 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과 너희 집이 다 죽기 때문에 그건 끊어야 돼요. 그러나 이미 내가 불신결혼했을 수 있죠. 그러면 버텨야 돼요. 무조건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제 구원으로 전환이 돼서 완전히 그것 때문에 버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 후에는 그것이 바로 등불 준비하는 적용인 거죠. 그러니까 냉정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아니한 생각들 있잖아요. 뭐 어쩌다가 구원 받겠지, 이런 거 다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구원과 상관없이 돈 많고 지위 높은 이들을 끊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나의 욕심 때문이에요. 아니, 왜 구원받은 사람보다 뭐 이렇게 학벌 좋은 사람이 그렇게 좋겠습니까? 왜 구원받은 사람보다 잘 노는 사람이 좋겠어요? 그 욕심 때문인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다가 주님 못 만나면 그게 저주이고 지옥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을지라도, 힘든 배우자를 만났을지라도 그 사람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났으면 그건 축복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원래부터 좋은 집안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면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해줬으면 좋은 아내고 좋은 남편이에요. 좋은 자녀이고. 여러분, 열처녀 비유는 종말의 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좋으십니까? 저는 지금 교회 출석 잘하시냐고 여쭙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 좋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배드린 중간에 갑자기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주님 오신다고 하죠. 그래서 그게 두려울 것 같으세요? 나팔 소리 들으면 왔구나, 그러면서 반가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하고 하나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건 관계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남편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시면 안 돼요. 변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힘든 식구들이 변해서 내가 편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내 배우자가 변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거 아닌가? 이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은 그 힘든 식구를 통해서 내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네 상급과 방패는 사람이 아니야. 나한테 돌아와. 나만 의지해. 오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은 내 구원이에요. 내 구원. 오직 그 구원을 목적으로 할 때 나도 식구들도 올바른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제 구원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내 남편, 내 자식 때문에만 울지 말고 오직 구원이 목적이 돼서 내 가족이 안 변하는 그 애통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시길 바래요. 내가 구원을 위해 섬기면서 어느 날은 이제 소리를 내고 어느 날은 잠잠히 인내하는 것을 내 식구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일단 내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역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성경 구절에서 이런 구절 나오면요 진짜 가슴이 쿵해요. 닫힌대요. 오지도 않았는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자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과 함께 잔치로 들어갔습니다. 날마다 하던 대로 회개와 말씀과 순종의 기름으로 준비하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됐으면. 여러분, 늘 하던 대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하던 대로가. 그래서 제가 큐티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어제 오늘 정말 반가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큐티를 하면 가끔 이제 밑에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근데 거기에 어느 날부터 중학생 하나가 댓글을 다는 거예요. 송도윤이라고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도 동생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이런 댓글을 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근데 걔가 오늘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여기 앞에 여기 모자 쓰고 있는 꼬마 있죠. 예뻐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끌어안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쟤도 날마다 큐티한대요. 여러분, 날마다 큐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큐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정말 한일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절대 영적으로 손해 안 보십니다. 절대로. 물질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기도가 있겠습니까? 지옥에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스올에 가잖아요. 고통 외에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서 구원의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위한 어떤 계획과 지식과 지혜도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 스올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365일 동안 구원을 위해서 아무 고민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스올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때라.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날, 하나님이 우리 삶을 계산하시는데, 보세요. 내가 70년을 살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날은 70년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내가 만약 70년 살았으면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날이 몇 날이냐? 내가 주를 위해서 산 날만 계수하세요. 그래서 70을 살았는데 주를 위해서 살았던 날이 하루도 없는 사람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사를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 교회가 작아서. 중학교 때부터 19살 때까지는 뭘 때문에 내가 사역을 했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중학생 때 첫사랑을 처음 만났어요. 걔한테 너무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소년 시절은 통째로 걔를 위해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20살부터는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저 태용교회 목사 돼보겠다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회개를 언제 했냐면 39살 때쯤에 한 거예요. 큐티를 하고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되게 긴장되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산 날은 지금 5년이 될까?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 5년 동안 순결하게 주님 위해서 살았겠어요? 결코 아니거든요. 결코. 어떨 때는 사람에게 욕심내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낼 법한 11조에 욕심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사람에게 칭찬을 요구하기도 하고, 아주 교묘하게 저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저 괜찮은 목사 같지 않으세요? 저 좀 격려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교묘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날은 몇 날이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5년은 채 안 됐어요. 그 나머지 인생은 교회 안에서 살았으나 완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완전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몇 날 사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단순히 배우자와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산 날들만 계산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았던 날들,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요.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몇 날 살았는가, 내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몇 날 살았는가, 하나님은 내 가정생활에 대해서 그것만 체크하시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쫓겨난 자들이 와가지고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왜 속지 않으신지 아십니까? 그냥 갑자기 망하는 사건이 왔으니까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사랑해서 열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를 모면하려고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울부짖는데 하나님이 끝내 안 열어주세요.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 딱 보잖아요. 고난이 오면 그때 하는 말이 뭐냐? 살려주시면 앞으로 봉사 열심히 하겠다고. 이 위기만 넘어가게 하시면 하나님 제가 큰 헌금을 내겠다고, 내 인생 바꾸겠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목사로서 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 늘 제가 집중하는 게 뭐냐면, 저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함인가, 주님 앞에 회복인가, 저건 성품인가 믿음인가, 이거를 늘 긴장하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 언어 속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속으시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님들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말에 야 저분은 믿음이 좋으시구나 이러면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내가 평소에 남편을 엄청 무시하고 살았어요. 돈도 못 벌어오고 네가 남자냐 이러면서 엄청 무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부모님한테 숨겨진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50억을 상속받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다음 날부터 아내가 아침에 7첩 반상을 내오더니 여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남편이 이거 분별 안 되겠습니까? 아,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돈이 좋아서구나. 알죠. 근데 하나님은 분별이 안 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절대 안 속으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위기의 때 나도 모르게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어 중에 야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야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야다는 부부간의 동침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보여줄 수 있는 부부 사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야다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죠.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을 야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왜 주셨는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100% 신뢰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를 알아요. 평소에 관계가 형성이 된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안 무너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야다로 맺어진 사이거든요.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면 고난이 왔을 때 야다가 안 되므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악한 신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분 아닙니까? 오시기 전에 회복하세요. 예배를 회복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세요.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 준비도 때에 맞게 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나눠달라고 하더니 닫힌 문을 향해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은 다 술 너 때문에 마신다고 하고, 바람 피는 사람도 다 너 때문에 바람 핀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 결혼할 때도 내가 아니면 이 사람 누가 구원시키겠냐고 하면서 불신 결혼하면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던 미련한 처녀들은 여러분 이때라도 죄의 내 삶의 결론인 걸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열어달라고, 왜 안 열어주냐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신랑이 갑자기 올 수도 있고 더디 올 수도 있음을 늘 염두에 두고 평소에 주님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오시는 시간 외에는 관심을 안 둡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거 느낍니다. 뭐냐면, 아직까지 한일교회는 삶의 중심이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로 둥둥 떠 있어요 지금. 제가 좋은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직 우리 한일교회는 아직까지 내 삶의 중심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중심이 되고 나머지 삶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직. 뭐 그건 이제 코로나 기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목장이 시작되고 하면 삶의 중심이 이제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약속 시간을 잡을 때도 일단 예배 시간이 몇 시니까 이거 피해서 약속 시간 잡고, 목장을 하니까 그때는 스케줄 안 잡고, 이게 돼야 돼요. 평소에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맞아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랑 예수가 더디 오는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어도 날마다 말씀 붙잡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삶이 너무 평안해가지고 큐티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도 하세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슨 큐티는 오늘 뭐 어마어마한 거 깨달았어. 나 너무 은혜 받아서, 이게 아니에요. 큐티는 습관이에요. 그냥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정말 근데 날마다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TV를 보다가 너무너무 훌륭한 분을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어떤 국밥집이 있는데 단골 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19번 온대요 거기를. 그러니까 리포터가 가가지고, 아니 이렇게 맨날 오시면 질리지 않으세요?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남자분이 준비가 된 분이에요. 리포터가 딱 질문하니까 남자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아내를 매일 보면 질립니까? 사랑스럽지? 야, 이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떡 찔렀는데 이런 대답을 한다는 건 준비된 거거든요. 아내가 옆에서 싹 웃는데, 이분은 이제 일주일이 편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준비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장로님들, 진짜 우리 남편 집사님들, 우리 준비돼야 돼요. 누가 이렇게 딱 찌르면 아내 얼굴 맨날 보면 질립니까? 전 사랑스럽던데,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큐티한다는 건 뭐냐면 갑자기 고난이 왔을 때 대답할 말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갑자기 오셔도 당황스럽지 않은 거예요.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관계를 회복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일교회에서 준비되어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 너무 반갑게 맞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적용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냉정해 보여도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아닌 것은 빨리 끊으십시오. 힘든 식구들이 변해서 내가 편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오직 구원을 목적으로 합니까? 하나님과 야다의 친밀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이제 우리 찬양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